마음이 좀 우울해서 긍정적인 그런 얘기 하나 할게요. 김재동이라는 사람이 있죠. 김재동이 또 우리 찬양대 반주자로 찬양 드리는 거 잊었네. 그 김재동이는 눈이 좀 적은 것으로 누가 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김재동이는 눈이 적은 것이 컴플렉스다. 본인한테도 눈이 적은 것이 컴플렉스지요 하고 물어보는데, 김재동이는 눈이 적기 때문에 눈병이 한 번도 걸리지 않아 가지고 눈 적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컴플렉스를 안 느낀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말하기를, 나는 눈이 적기 때문에 사람들을 눈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마음으로 보려고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웃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대요. 무한 긍정적인 그런 반응이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무한 긍정적인 사람 김재동 씨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두 아들 쌍둥이를 낳았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한 아들은 매우 긍정적인데 반해서 한 아들은 매우 부정적인 그런 성향의 아들이어서 어떻게 하면 이 부정적인 아들을 긍정적인 그런 아들로 좀 바꿀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생일이 다 쌍둥이니까 같은 날이겠죠? 이 긍정적인 아들한테는 개똥을 선물로 주고요, 부정적인 아들한테는 새 장난감에 새 자전거를 사줬다고 그래요. 부정적이니까 비교해서 자기가 좋은 선물을 받으면 좀 더 긍정적인 아들이 될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 부정적인 아이는 새 자전거, 새 장난감을 선물로 받고 나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서 말이죠. 이런 거 사주면 뭐 하냐고, 금방 망가질 건데, 금방 녹슬 건데, 금방 또 더럽혀지고 그럴 것인데 왜 이런 것을 사줬냐고 그렇게 불평하더랍니다. 반면에 개똥을 선물로 받은 그 아들은, 매우 긍정적인 그 아들은 선물을 받자마자 너무 기뻐하면서 좋아해서 왜 그렇게 똥을 받고 개똥을 받고 좋아하냐 그랬더니, 개똥이 있다는 것은, 하자면 강아지 똥이 있다는 것은 또 강아지가 있다는 그런 얘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강아지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나를 기쁘게 한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한 아이는 매우 부정적인데 반해서 한 아이는 매우 긍정적인 그런 얘기를 지금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매우 긍정적인 사람, 또 한 사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지금 서부 독일이나 서부 유럽,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데서 지금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여기저기 세계가 난리죠.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장마철에 포함되어 있고, 제주도나 호남 지역에서는 호우주의보도 내리고 그러니까 각별하게 조심을 해야 되겠는데, 불과 한 3년 전에 99년도에 큰 비가 왔을 때 경기도 연천, 백황면, 전동리 이 일대가 매우 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근데 전동리에서 양계장을 하는 그 조정환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비가 난리 나가지고 집을 피해가지고 농장이고 집이고 사람 살고 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 피해가지고 있다가 물이 빠진 다음에 지배를 가봤더니 다 무너지고, 양계장을 가봤더니 다 양계들이, 맞아면 닭들이 없어지고, 그런 중에도요 한 200마리 정도 닭이 있고, 고양이나 개가, 강아지가 꼬리치면서 주인을 찾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소리 높여서 질기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선언한 내용입니다. 내겐 아직도 200마리의 닭과 나를 반겨주는 강아지가 있다. 더구나 흙더미 속에서 빗물에 젖은 일기장을 내가 찾아냈다. 이곳에서 다시 한번 나는 꿈을 펼치리라. 조정환 씨의 홍수 이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다음에 선언한 그런 매우 긍정적인 그런 선언을 또 찾아서, 얘기거리를 찾아서 오늘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하나같이 매우 긍정적인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보면서요, 오늘도 그런 얘기예요. 마른 뼈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넣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리라는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가지고 큰 군대가 됐다는 매우 긍정적인 그런 얘기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우리가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이기고 나가는데 긍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인간은 미래지향적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미래지향적이다.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은 지금이 힘들더라도 비록 힘들지만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꿈을 꾸며 산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미래지향적으로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반대하는, 맞아요, 이런 꿈을 포기하게 하고 소망을 포기하게 하는 그런 우리 안에 적들이 있답니다. 심리학자들이 맞아요, 연구의 결과로 말하는, 발표한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적들, 꿈을 포기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그런 적들을 보니까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 무슨 열등의식,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인간의 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들어와가지고 지배를 하다 보면 자꾸 부정적으로 절망하게 하고 꿈을 포기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때문에 우리가 지는 것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절망, 두려운 마음, 열등의식, 패배의식, 안 된다는 부정적인 의식,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인생을 망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환경 때문에 절망하기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아예 일찍부터 꿈을 포기해버리고 소망을 포기해버리면서 인생의 절망이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라는 유명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제3의 물결, 역사의 연구, 다양한 책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진 이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은 12권이나 되는 역사의 연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12권 역사의 연구 한 권만 해도 무지 두꺼운데요. 이 역사의 연구를 통해서 아놀드 토인비가 결론적으로 하는 말은 역사를 통해서 나라의 흥망성쇠, 개인의 흥망성쇠를 볼 때, 그리고 미래를 볼 때 이 미래는 매우 부정적이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고 그 결과는 멸망뿐이다 라는 그런 결론이 역사의 연구에서 12권의 책에서 아놀드 토인비가 말하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던 그 주장들, 부정적인 주장들 그 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제 역할만 한다면, 말하자면 기독교가 각성만 한다면 그래도 인류의 미래는 밝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난리가 납니다. 볼때같이 와서 12권의 책, 그동안 역사 연구를 통해서 당신은 늘 부정적인 그런 얘기만 하고 역사의 미래, 인류의 미래가 어두운 그런 얘기만 하던데 왜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밝은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앞에 있는 손자, 앞에 지금 어린 손자가 있는데 손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있다가, 여러분, 역사의 미래가 어둡더라도 지금 손자 앞에서 너의 미래는 어두워, 너의 미래 앞으로 너희가 살아갈 나라는 그야말로 이렇게 소망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암울하고 어두운 중에도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어떤 온전한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그런 마음을 주고 싶지는 않지만, 상황은 그렇지만 사람들에게는 결코 그렇게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주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손자 앞에서 역사의 연구를 통해서 정말 인류의 미래가 어둡고 암담하지만 절망적이지만 그래도 손자 앞에서는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
여러분 어떻게 미래를 봅니까? 아니 뭐 역사의 미래는 너무 거창하잖아요. 내 미래, 개인의 미래,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봅니까? 낙관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비관적입니까? 그럼 하나님과 연관시키지 않으면 미래는 부정적이에요. 네, 비관적이에요. 하나님과 연결시키면 절대 부정적일 수가 없어요. 왜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능력이신 분이잖아요. 자,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가르쳐줘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해줘요. 나 혼자라면 세상은 비관적일지 어두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신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오늘 골짜기에 데리고 가요. 에스겔이 보니까 그 골짜기에 뼈들로 가득해요. 뼈들로 가득해요. 2절에 보니까 심이 많았다고 그래요. 뼈들이 심이 많아요. 그런데 그 뼈들이 아주 말랐대요. 아니 피가 묻어있는 것도 아니고 금방 맞으면 없어진 맞으면 금방 발라진 뼈가 아니고 아주 말랐어요. 아주 말랐다는 것은 그야말로 소망이 없다, 절망적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 말의 강조예요. 아주 말랐어요. 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덜 마른 것도 방금 죽은 것도 아니고 혹시 방금 죽었다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주 말랐어요. 빼빼 말랐어요. 가능성이 없다 그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본 것은 마른 뼈의 환상을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아니 말라 빠진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은 답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방에 널려있는 뼈들, 가능성이 없는 뼈들, 짐승의 뜻에 맡기고 뭐 짐승도 뜯어먹고 독수리도 뜯어먹고 까마귀도 뜯어먹어가지고 매장되지 못하고 버려진 뼈들, 아주 많은데 아주 많은 뼈들이 아주 말라버려 있는 그런 뼈들이 어디에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누가 살리겠어요? 지금 뼈들이 많은 것도 누가 장사를 치러주지 못해서 뼈들이 쌓여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하고 하는 맞아요. 아무리 뭐 하는 사람도 누군가 장례를 치러줘요. 여러분 연고 없이 죽으면 정부에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인생의 장례, 마지막 길의 장례는 누구라도 치러주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아무리 죄인도, 아무리 없는 사람도 누구라도 장례는 치러주는데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누가 장례도 못 치러주고 뼈가 쌓여서 아주 말라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뭐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살겠냐는 거예요. 에스겔은 뭐라고 하겠어요? 어떻게 여기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살아나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의 손안에 달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합니다. 에스겔에게 내 말을 뼈들에게 선포하라. 그러면 살아날 것이다. 내 말을 뼈들에게 선포하라. 굉장히 황당무계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그러나 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우리는 도대체 불가능해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냐?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보니까 황당무계하지만 하나님의 수준으로 보면 넉넉히 해내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온 우주 세상 가득히 채우신 하나님이고 생명을 창조하셔서 없는 사람들을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면 살아나리라 하면서 에스겔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른 뼈들, 비참한 뼈들이 누구라고 말하는가 11절에 내려가서 봤더니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랬어요. 마른 뼈들, 소망 없는 이 삶의 현장에 있는 마른 뼈들, 아주 말라버린 뼈들이 이스라엘 족속이래요. 그 이스라엘 족속이 뭔가 왜 이렇게 돼버렸죠? 이스라엘 족속들이 왜 이렇게 됐겠어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는 온 우주의 사람들이 해당될 수도 있고, 믿는 사람들도 해당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인생들이 해당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가만히 우리가 말하자면 의역을 해보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정말로 소망 없이 절망하면서 살아가는 6월달 지난 통계로 보니까는 78억 7천 몇천만 명이 지금 세계 인구던데, 78억의 인구 모두가 다 마른 뼈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라고 의역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 외적인 사람이 있을까요? 78억이 넘는 78억 7천 몇천만 명이 되는 인구 중에서 마른 뼈하고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건가? 따지고 보면 없습니다. 상위 1%, 상위 0. 몇 프로 해당되는 사람들은 있을 거 아닌가 생각해 보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돈이 좀 있어도 다른 부분이 없고요. 어떤 누구도, 이 세상에 사는 누구도 말하자면 이런 마른 뼈와 같은 인생에서 외일 수가 없어요. 정치 권력 앞에 착취를 당하기도 하고, 억압을 당하기도 하고, 전쟁으로 인하여서 죽기도 하고, 빈곤이 있기도 하고, 질병으로 인하여서 절망하기도 하고, 질병으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운명에 처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엄청 덥기도 하고 엄청 춥기도 하고 비가 많이 오기도 하고 홍수가 일어나는데 피해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후환경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지구가 온통 쓰레기장이 됐고 더 이상 쓰레기가 버릴 곳이 없는 것이 돼버렸다는 지구, 이런 오염에서도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마른 뼈의 운명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오늘로 하자면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른 뼈 같은 인생일 수도 있고,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해야 하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과 같은 그런 인생이 마른 뼈의 인생일 수도 있고, 그것만입니까? 고금리 사채업자에서 정말로 벌어봐야 다 남존이라는 그런 생일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일 수도 있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 한국 교회일 수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지 이 마른 뼈의 운명에서 제외되는 외인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가 다 마른 뼈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금 물어요. 능히 살겠느냐? 근데 에스겔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겸손한 답이고 겸손한 자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살리라 선포해라. 뼈들에게 살리라고 선포해라. 생기에게 선포해가지고 뼈들에게 살려서 살려내라고 그렇게 선포해라. 그러면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생기가 살아난다. 뼈들이 살아난다. 뼈가 붙어들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살갗이 생기고 큰 군대가 된다. 하나님은 무한 긍정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의 수준으로 보면 황당무계하지만 하나님의 수준에는 일도 아닌, 그야말로 누워서 콩먹기 같은 쉬운 그런 일이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아나리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겔이 그대로 순종했더니 살아나지 않습니까? 우리로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넉넉히 하실 수 있는 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귀향이면 마른 뼈가 되지 않았으면 더 좋지 않겠어요? 아니 죽어서 살리는 것보다도 죽지 않았으면 더 좋을 것 아니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맞는데 왜 맞죠? 예방하려고 맞지요. 걸리기 전에 확진되기 전에 예방하려고 백신을 맞는 거 아니겠어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맞으면 치료하는 그 고통보다도 백신으로 예방하자. 맞죠? 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을 너도 나도 맞으려고 빨리 맞추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른 뼈가 되기 전에 죽기 전에 살았더라면 마른 뼈가 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도 좋지만 되지 않았으면 더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족속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족속들이 또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절망하면서 마른 뼈 같은 인생이 됐는가? 여기에 이르지 않을 일은 불가능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럼 마른 뼈가 안 되는 길은 없었을까? 충분히 있었어요. 200년 넘게 300년 넘게 더 오래도록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마른 뼈가 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고하셨던 말씀이 우리 구약성경의 예언서들이 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억압하고 탄압하는 너희 권력 가진 자들아 불쌍히 여겨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자기 배만 부르는 정말로 이 부여한 자들아 바산의 암소 같은 자들아 가난한 자들을 좀 살펴라. 하나님의 뜻이다.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뜻이다. 왜 너밖에 모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살 길을 알려주고 돌아오고 회개할 길을 알려주고 그랬죠. 그런데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목이 터져라 예쳤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생각대로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러니 마른 뼈가 된 거예요. 그러니 마른 뼈가 된 거예요. 이전에도 수없이 어떤 때는 가뭄으로 경고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방 나라들이 나라를 점령하게 해가지고 경고도 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마른 뼈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경고하고 생명의 길로 이끌기를 바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서 결국은 마른 뼈의 신세까지 되고 말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이 오늘 읽었던 말씀 앞에 보면 다 그런 배경이 나와요.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나와요. 마른 뼈가 돼버리기까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배경을 다 말씀이 선포를 해줘요. 그래서 마른 뼈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경고하고 생명의 길로 이끌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했지만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파괴되고 쓸만한 사람은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로 잡아가고 잡혀가지 않는 사람들은 도망가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배도 중단되고 나라도 없고 성전도 파괴되고 그야말로 이게 이제 마른 뼈의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으니까 마른 뼈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른 뼈를 살리는데 뭐라 합니까? 내 말을 선포하라. 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에게 너희가 살았다. 이 내 말을 선포하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을 선포하라. 대언하라. 대언하라. 뭐 대언이 뭐예요? 대언. 말을 대신 말하는 거예요. 뭘 말? 하나님의 말, 살아나리라는 소망의 말을 대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살아나는데 말씀이 중단돼서 지금 마른 뼈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말씀이 선포됐지만 듣지 아니하고 거부해버렸으니까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것하고 동일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죠.
그래서 마른 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은 다시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들을 때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되어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말씀에 위로가 있고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도전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결단하게 하고, 하나님은 여러 말씀으로 우리들을 맞아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시죠. 어떤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듣기 바라면 안 돼요. 모든 영양소도 골고루 섭취해야 건강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듣기 좋은 말, 복받은다, 성공한다, 그런 말만 듣기를 바라고 원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은 회개하라, 깨달아라, 여러 가지 말을 다 골고루 들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 어쨌든 이 말이든 저 말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 듣기를 거절해 버렸어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귀 막아버리고 안 들었어요. 제 고집대로 제 생각대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마른 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데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4절에 보십시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뼈들이 생기가 맞으면 돌고, 그래서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마른 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이고, 마른 뼈가 돼서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난다고 오늘 말씀이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은 국가도 아니에요. 어떤 유능한 정치가도 아니고 유능한 과학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들을지어다, 대언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대신 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하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에스겔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면 인간의 한계를 좀 더 우리가 절감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중하고 살 수가 있는데, 인간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 이 지식으로 경험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이 결국은 마른 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 부지런히 배웠는데 배움의 결과가 이전보다도 더 나은 세상이 됐습니까? 부지런히 가르쳤는데 이전보다도 더 나은 세상이 됐습니까? 잘 살아보세요 하고 했는데 먹는 것은 해결돼서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감정은 메마르고 인간관계는 정말 피폐하고 부정과 살인과 여러 가지, 더 배운 것만큼, 가르치면 가른 것만큼 아는 것이 힘이라고 배우고 가르쳤으면 그 결과는 좀 더 행복한 것과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더 불안하고 더 살기 힘든 그런 살벌한 세상이 되지 않습니까? 혁명도 해보고 무슨 온갖 운동도 해보고 이혼회도 만들고 개혁도 해보고 그랬지만 인간의 한계 여기까지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 그럼 누가 병에 걸리고 싶습니까? 질병아 와서는 안 돼. 질병이 오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스도 오고 사스도 오고 코로나가 왔어요.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절감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전쟁은 안 돼. 평화, 이걸 누가 모릅니까? 이상주의, 합리주의, 인간이 정말 전쟁은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전쟁, 2차 세계대전, 우리나라는 6.25 동란, 수많은 전쟁, 중동에서는 아직도 전쟁,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군을 하고 나니까는 또 서로 그 지역을 맞이하면 먹겠다고 중국도 눈독 들이고 러시아도 눈독 들이고 또다시 더 큰 전쟁이 일어날 그런 상황을 어제 뉴스에서, 어제 신문에서 봤습니다. 뭐죠? 아니, 평화가 좋은지 누가 모릅니까?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 사람들이 모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것이 인간의 한계란 말이죠. 이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나를 너무 믿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 마른 뼈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마른 뼈가 안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 실존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나를 좀 내려놓고 내가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마른 뼈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얼마나 가문도 학문도 그야말로 누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우수한 사람이 바울, 신앙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던 그 바울, 인간으로 하면은 가장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모범적인 신앙인 바울, 그는 나는 자랑할 것도 없고 주 안에서 자랑하고 복음만 자랑하고 예수만 자랑하는데,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 자신의 실존, 한계를 여실하게 다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노도다. 뭐예요? 나는 선하기를 원하는데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고 실존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완벽하다고요? 인간이 얼마나 능력이 있다고요? 아니에요. 바울 보세요.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악을 행한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한계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겸손해야지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죠. 로마서 7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죄에 매여 있다. 아니,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렵고 맞으면 이 죄에 대해서는 무관해 보였던 바울도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인간의 의지와 마음과 결단과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인간이었다는 것을, 완벽한 삶을 살았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의지로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말이죠. 이게 버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텐데,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마른 뼈 신세에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니, 나를 바울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 말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제 결단했던 거,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기필코 해놓아야 말겠다는 거, 그거 얼마나 실천되어지고 이루었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어떤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고 하지만 어느 한순간 다 잊어버리고 물거품되고 기억조차도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닙니까? 이게 인간의 실존이란 말이죠. 인간의 한계란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래서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인간이 주인인 것이다. 인간이 주인. 인간의 이성, 인간의 과학, 지식. 그러나 보십시오. 과학이 지구의 오염이나 이렇게 파괴된 어떤 이런 환경에서 해결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메르스, 사스, 코로나 질병 앞에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예방약, 백신이 나오고 치료작도 나온다고요? 더 뛰어난 인간이 맞으면 지식을, 의학을 수준을 더 뛰어넘는 더 악랄한 인간의 심성도 또 더 병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조롱하듯이 더 발달된 그런 것들이 나와서 인간을 괴롭힐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야, 한계예요. 그래서 인간이 주인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하잖아요. 자, 누가 이것을 하겠는가요? 누가 이것을 살릴 수 있겠는가 하니까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3절에 에스겔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내가 해보겠습니다가 아니고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어떻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뼈들에게 유아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대언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언하면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뼈가 붙어가 이렇게 생기고 들고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대언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겠고 내가 주인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이 그렇게 말할 때 말씀을 듣고 대언하고 그랬더니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알고 그렇게 머무르면 그것이 기적이 돼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대로 행하며 살 때 기적이 일어나서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는 것 가지고는 아는 것 가지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순종하고 행할 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대로 행하지 않아요. 에스겔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그대로 대언하라 대언하라고 선포하잖아요. 대언하였더니 10절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에스겔이 볼 때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는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대체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라는 것이 인간들의 생각이고 에스겔의 생각이고 인간들의 공통적인 생각일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대로 대언하였더니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게 큰 군대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예언자가 에스겔이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하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났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인간의 한계를 느껴야 됩니다. 나는 과학자가 아니니까 어떤 유명한 과학자가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뛰어난 과학자가 있지만 코로나 치료약 발견하지 못하고 있고요. 뭐 언제든가는 발견되겠지만은 또 다른 질병들이 우리를 괴롭힐 거고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인 것을 우리가 알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주시고 그래서 생명이 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해서 소망을 주고 그러지 우리 인간들이 재능이 뛰어나고 과학이 발달하게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나아갈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 같이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을 꿈꾸고 바라는데 말씀을 듣는다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요. 듣고 순종하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믿고 사는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사실은 정부에서 비대면으로 하라고 하는데 목사 입으로 비대면이지만 나오세요 하면 목사가 걸려요. 마음으로는 정부에서 하라니까 목사가 그렇게 하더라도 성도들이 목사는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좋아하겠지 하고 나오면 말릴 수는 없고 내가 못 나오게 했는데도 나온 걸 어떻게 하겠지만 정부가 비대면 예배를 하라고 해도 여러분들 다 나오세요 그랬는데 만약에 나오면 목사가 걸리니까 목사는 말조심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이지. 이 실상은 믿음 좋은 오늘 비대면 하라고 해도 다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일부에도 그렇고 어떤 분들은 비대면 하니까 얼씨구 좋다 하고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데 그렇게 무슨 좋은 일 만난 것 같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선포되니까 살아나지 않습니까? 살아난 생기들이 맞으면 뼈에 붙어서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니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주인이 되지 말고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고 주인이 없으면 어떤 주인을 모셔야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때 우리의 삶에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삶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절망 중에서라도
너무 삶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끝난 것 같이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